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구미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구미 전도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더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 행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또 복음을 우리들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2019년 1월달 또 연초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들을 또 1월 마지막 주 생각해보고 2019년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주일 또 함께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교제하기 위해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에 더욱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함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떠한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병을 낫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중고등부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의 그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는 그 아이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진영 또 전사님 능력과 지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간구를 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마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읽은 이 로마서 9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형제 골육의 그 친척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오신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간절히 전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그 천국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간절히 전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결국 목배임을 당함으로 바울 사도 자신은 순교까지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사도 바울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과 우리 또 나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길래 특별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간절함으로 바라고 담대함으로 어떻게 그렇게 바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무언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그 성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왔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바울, 바나바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피곤하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제 봄이 되면 꽃구경 가고 싶고 가을 되면 낙엽 단풍 구경 가고 싶고 또 겨울 연말 연시가 되면 해돋이 보러 가고도 싶고 육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바울도 바나바도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육신의 욕구가 다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많은 모든 선진들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그래서 순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욕구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절제한 겁니다. 왜 그렇게 절제하죠? 내가 품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품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때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육신을 쳐 복종하고 절제한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삶을
자처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욕구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또 보시겠습니다. 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14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 방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러한 삶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어떤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사도 바울의 결심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사도는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 되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기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내가 누구누구와 같이 된 것은, 이 말을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고,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종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나를 위해 삽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것이 좀 바뀌죠.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마지막이 나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뛰어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다. 정말 큰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8편 17절 같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고 왜 삽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영원한 천국에 확실히 가니까요. 보장됐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왜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늘 되새기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행했다는 겁니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된 삶을 자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우리와 다른 게 뭘까요? 앞서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순교한 선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하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맡기셨어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천국 보내주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탁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생활은 사도 바울과 왜 다르냐는 겁니다. 왜 다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 갈망이 있는가. 그게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다른 것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게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그 마음에 있을 겁니다.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 딱 받고 문을 나섰을 때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저 꽃도 나를 위해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 태양, 저 달, 저 별, 그 모든 것들이요,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그대로십니까? 구원받고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생각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주위의 영혼들이 생각납니다. 너무 불쌍해요. 막 전도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 깡패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집회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구원받고요.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 구원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냐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천국 가면 안 된다, 그걸 항상 되새긴 사람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기억했고 늘 되새겼습니다. 안 건요, 행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구원받은 건 그 가족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구원받은 건 나에게 그 직장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영혼들을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스스로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구원받고 죄를 져도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한다니까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도 마땅히 구원받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이요,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각오와 결심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까지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여러 모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 각오하지만, 그런데 분명한 건 죄는 구별했다는 겁니다. 기준은 있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게 아니죠.
담배를 피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같이 져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갓 구원받은 사람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요, 구원받지 못한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함께 담배를 펴가면서, 또는 함께 직장 상사를 판단하고 욕하면서, 또는 옆집 아줌마를 판단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뭔가 죄와 타협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자고 전도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죄와 구별된 상태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구별되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죄를 같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되지만 분명한 기준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2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목적은 있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부탁을 내가 들어주고 하는 건 맞지만, 그 부탁이, 그 요구가 죄와 타협하는 거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목적은 있다는 겁니다.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스스로 종된 삶을 자처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 가운데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가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됐고 구원받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성경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삶도 성경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죄 중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죄 가운데 살아도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종은 종인데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기억한 겁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사는 종으로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한 겁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라면 우리도 스스로 종된 삶을 자처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취해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구원해 주셨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그냥 피 흘리셨습니까? 채찍에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한 미술관에서 한 그림 밑에 섰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글귀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그 글귀를 보고 모라비안 형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 13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그림 밑에 서 있고 그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하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지금 내가 전도 집회에 참석하다가 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행 가서 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 놀러 갔어요. 놀러 갈 수 있죠.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 구원받은 그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으로서 무엇 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왕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왕. 왕노릇 하는 삶을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것을 부탁하셨거든요. 우리의 자리가 사실 왕자의 자리입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왕입니다. 사실은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래야지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야지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자처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뭔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삶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매일 보죠. 매주 보죠.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사냐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각오할 수 있었던 건, 그 믿음을 가진 건 단지 자신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항상 되새긴 겁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기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종된 삶을 자처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살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래요. 종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주인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내가 누구누구와 같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해야 되는 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야, 왜 똑같은 거 또 얘기하고 똑같은 거 또 얘기하고, 왜 그러지? 중요하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3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종된 삶을, 복음을 그렇게 가치 있고 살았냐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정말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어제도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옆에 누군가가 앉았습니다. 그 영혼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2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외부 설교를 갈 때 옆에 누가 앉으시면 물어본답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귀찮은 듯이 그렇게 조금 하면 여하튼 내가 하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또 조금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이제 전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좀 안 되잖아요. 초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제 옆에 어제 아무도 안 앉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십니까? 저도 부끄러운 얘기를 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라고 얘기는 하는데 얼마나 내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억했고 마땅히 스스로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종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밭 갈고 양 치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이제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좀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밥 차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종이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주인이 종에게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한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나를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좀 대접받고 그걸 원하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종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보면 5절, 6절 말씀과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뭔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절과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7절에 갑자기 종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내용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런데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할 수 있냐?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말씀 때문에 있습니다. 성경 때문에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경험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복음이 안 전해집니까? 내가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강해. 그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니까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협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고 있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복음의 역사가 없을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17장.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앞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해라. 순종해라. 주인의 말에 복종해라. 그러면 역사함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부입니까? 어부세요?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네? 공생애 전에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게 뭐죠? 생명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죠?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해서 행할 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기꺼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컸다라는 걸 기억한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그걸 늘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인지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된 삶을 기꺼이 자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되새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결국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간절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걸 원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떤 동족에게 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매일 얼굴을 보고 때 되면 만나야 되고 싫어도 만나야 되고 이 세상에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자기 가족이잖아요. 자기 가족입니다. 특별히 가족은 그래요. 가족은요, 사랑으로 얽힌, 맺어진 관계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가족 중에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건 나를 통해 가족을 전도하라고.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요,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걸 실감했고 알았기 때문에요, 야,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옥이구나, 그걸 안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생각해야 돼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공의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그래요.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너무 강조하고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천국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죄를 져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나 크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땅히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를 드시죠. 심지어는 너무나도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지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데려도 가십니다. 징계하신 하나님. 천국만 있는 게 아니죠.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이구나.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몸과 영혼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걸 알게 돼요.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내가 기억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자상하고 따뜻하시고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엄하기도 하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반드시 벌하시고 아버지가 화나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기도 하지만 조심하기도 해요.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형제, 골육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정말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는데 근심이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지옥이 정말 있다니까요.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무덤덤하고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형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별로 근심이 없어요. 고통이 별로 없어요. 자식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별로 고통이 없어요. 별로 근심하고 있지 않아요. 가족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돌아봐야 돼요. 아니 지금 마지막 때고 지옥이 지금 눈앞에, 턱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한 날에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가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앞장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지옥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르짖죠? 그러니까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이 있어서요,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하나님, 그럼 나사로를 살려서 나에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증거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정말 이 뜨거운 지옥에서 이 부자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지옥에 간 부자를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의 부자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돼요. 그런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지냈던 형제들을 위해서 지옥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옥에 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 지옥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근심되지 않으세요? 고통이지 않습니까? 슬픔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무덤덤합니다. 부자보다 못한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고 하소서. 사실 이 지옥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간절함과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이 부자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발 증거해 주세요. 우리 집에 가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제발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지옥에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 간절한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언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종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았어요. 지옥이 정말 있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이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옥에서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각오하고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언어에 보면요, 소리와 마음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마지막 때구나.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면 근신하라. 근심이 아니에요. 근신입니다. 삼갈근 삼갈신이에요.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근신하라. 행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내가 취해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은 많이 압니다. 많이 암송해요. 말씀 많이 듣죠? 인터넷만 딱 들어가서 봐도 말씀 쫙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할 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평강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그리고 정말 지금 마지막 때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는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 결심해야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야 돼요. 2019년 연초 시작할 때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분명히 계획하셨을 겁니다.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각오하셨습니다. 1월달 그렇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사셨습니까? 성경을 나는 매일 읽어야 되겠다. 매일 읽고 계십니까? 작심삼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1월달은 워밍업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2월달, 다음 주가 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건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에게도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마땅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에 있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전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설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근신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왜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1월달 또 마지막 주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정에 음력으로 2019년 1월 1일이잖아요. 혹시 내가 조금 부족했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혹시 작아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2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3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자. 3가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7절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으로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이번 또 명절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또 2월달 전도 집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전도돼서 구원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정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구미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